봐요. 오늘 우리 메쇼라림 하면서 보니까 솔로 하신 우리 임미령 권사님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솔로 하신 또 지휘도 너무 멋지게 하셨어. 은혜로운 찬양 우리 메쇼라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 내내 1년 내내 그러시지만 특별히 또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먼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아니고 그림인데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 있는 분 날개도 있네요. 앉아 있는 분 중에서도 날개 있는 분이 있고, 그러면 날개가 있으니 천사네, 그렇죠? 네. 베두인,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유목민들, 움직여 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베두인들의 손님 접대 풍속과 또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나온 손님 접대 풍속에 대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선명한 사진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막 흐리멍텅하고 좀 지저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손님 접대에 대한 풍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마땅히 보여드릴 만한 사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베두인족들의 손님 접대 풍속과 성경에 나온 손님 접대 풍속에 대한 사진을 좀 부탁해 라고 했더니 AI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진은 찾지 못하겠고 제가 직접 이미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주세요. AI가요, 제가 베두인들의 손님 접대 풍속과 성경에 나온 손님 접대 풍속에 대한 사진을 좀 찾아줘 했더니 자기가 직접 그려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AI가 직접 그려준 거니까 잘 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것, 또 바닥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장막, 천막이 쳐져 있는 것, 바깥에 저 뒤로 보면 낙타도 있고 그러죠. 너무 미화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부탁했던 내용은 잘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베두인에게 있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도덕적 의무이자 명예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베두인들은 손님이 누구이든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환대하며 최소한 3일간 보호하며 접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비록 적일지라도 한 번 집안에 들이면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다음에 또 싸우더라도 일단 집에 들어오면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베두인들의 전통적인 환대 방식은 손님이 도착하면 아까 물병 들고 있듯이 환영의 의미로 물과 커피나 혹은 차를 먼저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양고기, 쌀, 빵 등을 제공하는 성대한 식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손님보다 먼저 음식을 먹지 않고요, 손님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음식을 권하다가 떠나기 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그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때까지 절대로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떠날 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떠나는 방향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베두인들에게 이와 같은 손님 접대의 풍습은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손님 접대하는 내용은 베두인과 형식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손님을 맞이하여 환대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비슷한데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손님에게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과 기름지고 부드러운 고기를 대접하는,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죠. 손님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떠날 때까지 보호하는 것도 베두인의 풍습과 비슷하고요. 심지어 생명을 걸고 위험 가운데 손님을 보호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 속에서 손님 접대의 모습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신앙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18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자기 고향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므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막벨라 굴. 그 마므레에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는데요. 영접하는 방법을 보면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히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텐데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야, 이 동네 살면 좋겠죠, 그죠? 지나만 가면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그런데 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응답하고요, 아브라함의 환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초청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아주 급하게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무딤으로 어느 때 어느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 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구두수선공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구두수선공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애기 엄마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거린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손님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분이었다는 거.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천사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이때만 손님을 접대한 건 아닐 거예요. 평상시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잘 대접해서 보내고는 했을 텐데, 이때 섬겼던 손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며 음식을 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서, 불가능할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평생의 소원이던 아들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는데 길어서 앞에만 읽었지만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자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잘 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떠날 때 배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배웅하러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배웅을 안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고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영접하여 환대하기도 하고 그 손님들이 떠날 때 배웅도 잘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당하게 될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님 접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풍요롭고 내 마음이 이렇게 늘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손님들이 오면 내가 얼마든지 환대하고 영접하고 또 배웅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내 몸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좀 괴롭고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손님이 오더라도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18장 이전에 12장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이 18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손님들을 환영했을까 알아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함께 떠났던 롯과 헤어져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롯을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롯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고아가 되어 있어요. 조카예요. 그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도 같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롯이 누리는 이 부유함은 롯이 받을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얻은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따라붙었던 롯이 같이 부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롯은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독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롯의 목자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많아지니까 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초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서로 이렇게 서로 물을 차지하고 초지를 차지하려다가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어요. 여러분이 롯이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지요? 누구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되어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잘 산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내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면 내가 롯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자들한테 야, 양보해. 뭘 그 아브라함 우리 삼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지 말고 네가 물도 양보하고 초지도 양보해. 괜찮아. 내가 허락할게. 이래야 마땅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 권리가 있는데. 그래야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면. 그죠? 그런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것은 결국은 롯이 방조했다라는 거죠.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만을 생각하고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양보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 그러자 롯이 아브라함이 양보한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어요.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롯이 마음에 안 들어. 다퉜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도 삼촌이니까 롯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너는 먼저 좋은 땅을 택해. 요즘 MZ세대는요 당연한 줄 알고 꼭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거 택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나이만 돼도 60이 되니까요. 제 나이만 돼도 이렇게 뭔가 양보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기대해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양보하면 그래도 어떻게 낼름 받아 먹어요. 그죠? 양보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쯤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할게요. 해주기를 아예 안 해줘도 괜찮아. 그죠? 그래도 마음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이 사양조차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을 덥석 물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목자들이 다투어 헤어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좋은 것을 양보했더니 사양하지도 않고 덥석 선택하는 그 모습도 뭐 당연하죠.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운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롯이 말이죠. 이 중동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손이 많이 가는 조카야, 그죠?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집에서 길린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요, 부랴부랴 저기 북쪽까지 달려가가지고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롯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롯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전쟁이라는 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그 먼 데를 달려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아, 내가 삼촌을 떠났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차라리 이게 다 망해가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니까 이거 포기하고 삼촌 집으로 들어가야지 했으면요, 롯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죠? 다 알죠. 그러니까 내 조카 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내가 더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보, 나를 통해서는 안 되려나 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네. 자기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바가지 긁히는 거 듣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그랬는데 아들 낳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하갈을 학대하니까 또 하갈은 또 그 학대에 못 미쳐갖고 또 아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야 하갈, 넌 집을 나오면 안 돼. 아브라함 집에 있어야지. 들어가. 그게 또 하갈이 또 아들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가는 그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사라는 도끼는 뜨고 하갈 쳐다보고 있고, 하갈은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또 사람 밑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또 이스마엘은 또 얼마나 눈치 보면서 하겠어요. 그걸 보는 아브라함의 속은 아이고 문드러지죠, 그죠?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들의 현실과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손님을 영접하여 환대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약속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손님이 떠나갈 때 끝까지 배웅함으로 조카인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까 영상으로 우리 저기 경찰복 입고 영상으로 해주신 분,
아, 그래 좋구나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작은 걸 친절을 베풀었는데 저렇게 고마워하고 또 저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눠야겠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죠? 네, 그런 거예요.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나 손님이 떠나려고 할 때 끝까지 배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반복하여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행하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또 예배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반갑게 환영하고 이게요, 평소에 안 하다가 어느 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평소에 그게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진정한 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3109 경찰행정학과 이렇게 장학금 받은 친구들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오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주 사소한 그 사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는 그때에 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어렵고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음을 시험하셔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 놀라운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날마다 듣는 샘물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까지 건너가셔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셔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거부하니까 그냥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동네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 지방까지 올라가셔요. 두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 위로 올라가요. 두로라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두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 두로 지방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내려오면서 아무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대로 내려오셔요.
한 영혼을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얼마나 먼지, 그것이 얼마나 열악한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달려오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내 딸을 좀 귀신 들린 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케이, 내가 귀신 물리쳐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동네 사람들은 그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돼지떼 2,000마리 죽어나가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예수님 우리 동네 들어오면 우리 망하겠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송해요,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서로 사랑하라고 말 안 했어? 근데 말에 날더러 개라고 얘기해? 차라리 내 딸 죽는 한이 있어 내 너한테 무릎 막 꿇겠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엎드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로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합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향해 대항해도 할 말, 하나님 영원히 사람을 죽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5명의 아이들이요, 천사일 수 있어.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환대해야죠. 끝나고 우리 저기 교육위원장 장학위원장을 비롯해서 데려가서 맛있는 거 마음껏 제공해 주세요. 입이 이만큼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네. 네. 몰라. 하나님이 찾아온 걸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이든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여 아들을 낳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제 같은 경우 아들을 낳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것을 멈춰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묶인 귀신으로 해방되기도 하고 딸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쩌면 발생했어야 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삶의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롯이 비록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은 천사들을 영접하잖아요. 롯도 지켜보고 있다가 나그네가 생겼어. 나그네 쫓아갔어. 그분들을 모셔드렸어요.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천사였어요. 천사인 줄 몰랐잖아요. 다행히 손님을 접대하다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고 배운 습관이 롯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게 되는 습관으로 형성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밥 먹는 것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감사한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한 3주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한다 해서 이게 딱 연결이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총여전도의 섬김으로 전 교인 점심 식사를 제공한단 말이죠. 매주 국수를 제공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훌륭한 식사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오늘 우리 장학생들을 이렇게 전달하십시다. 그래서 야 잘됐다. 그 국수 주는 것보다 밥 주니 얼마나 좋아. 그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국수 안 나온다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 소의 걱정이요. 오늘 밥이 아니라 국수라서. 예. 근데 훌륭한 식사가 제공돼요. 자, 근데 보세요. 담임 목사 생일이라 차린 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몇 인분이죠? 여러분 뭐 제가 한 10인분 먹는 줄 아세요? 제가 먹는 건 1인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불편해. 60이 돼서도 생일상 차려주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담임 목사라고 특별 대우하는 거야? 왜 담임 목사라고 생일상 차려주고 말이야? 나는 안 차려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었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불편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상 차려주면 나는 먹는 거 1인분밖에 안 먹어.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먹는 거니까. 내가 그거 상 차리지 말라고 그랬다가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하신다 그러면 해달라고 소리는 안 하지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는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생일을 기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접하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섬김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식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담임 목사 생일을 위해서 섬긴 거지만 이것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건데, 이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불평하며 먹어야겠어요? 기쁨으로 드셔야겠어요? 네, 여러분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대접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도 넓은 의미의 손님 접대가 되는 거예요. 총여전도의 식사 섬김은 넓은 의미에서의 손님 접대와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손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시듯 복된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면 광고 해드렸는데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수향기 카페 모든 커피와 차를 제가 대접해 드린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무료로 드시면 나중에 제가 다 정산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할 가능성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거니까 마음껏 드시기 바래요. 단 기쁨으로 드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해도 되고요, 마음으로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약속하셨어요. 감사의 의미를 담아 그대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할 때 이렇게 뭐 초등학교 들어간 것으로 감사하여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런 광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그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하나님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만 이렇게 한마디만 축복해줘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200명이 지금 뭐 3부 예배 한 200명 드리신 분들이 축복하면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몇 마디가 돼요? 200마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혼식 끝나고 아니면 장례식 끝나고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아니면 성전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냥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 생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나님 장례를 치른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때 그 말 한마디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일상에서 손님을 영접하여 환대하고 진심으로 배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밥 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밥을 대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친절하게 들어올 때 활짝 웃으면서 환영해 주는 거, 이것 아주 일상에서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무심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 나타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비극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무심코 저절로 나타나는 습관으로 형성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배하신,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럴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영접하며 환대하고 진심으로 배웅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까지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환대하며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대하며 영접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작게 보이는 사람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환대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 복과 같은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비극을 막지는 못했지만 롯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습관으로 형성된 무심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비극을 막는 방패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이 형성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누렸고, 끝까지 배웅하는 마음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흘려보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 치간듯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안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집어넣고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옥토가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이 마실 때마다 아멘 들어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로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